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일본 강점기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오늘 광복절 76주년을 기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며 나라를 재건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국방과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바로 세워 공의롭고 복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보다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여라. 저보다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하나님은 통해 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의 멍에를 벗겨 자유와 빛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나라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습니다. 나라의 평안함을 위해 기도를 소홀히 했습니다. 위정자들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보면서 비판하기만 했을 뿐 저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주님께 허락하신 좋은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감사보다는 불평을 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나라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자유와 공의와 평안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약함을 강하게 하시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너무나 교만하고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는 삶을 살기보다 나를 먼저 생각했던 이기적인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이 광복 76주년입니다. 36년간 일제의 억압 속에 살던 우리 민족을 주님의 은혜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분단과 전쟁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경제 강국으로 세워주신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세계 방방곳곳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모든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가신 다음 세대 참 일꾼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노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구원의 방주로서 지역 복음화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나님 하옵소서. 영압으로부터 노년의 이르기까지 올바른 믿음 생활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시는 사업장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날마다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또는 각종 질병으로 여러 가지 걱정, 근심에 이 시간 주예전으로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치유와 위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위로와 힘을 주시고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 특히 우리 캄보디아 선교센터도 이번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고 노년 보첸통교회 또 한빛 선교센터가 부흥이 되어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배출되고 캄보디아 복음의 큰 역할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동행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하나님 주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깨닫고 변화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하나님 소망하며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2장 10절부터 12절, 3장 3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11쪽입니다. 먼저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3장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금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임한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살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달 만인 것 같은데 제가 오랜만이어서 굉장히 반가워했더니 오히려 제가 반가워한 것보다 덜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저는 보지 못하지만 매번 영상으로 제 얼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낯설지 않대요. 그래서 오랜만인 것 같지 않대요.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뵙기 때문에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나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정보기관으로 국가정보원이라고 있죠. 원래 중앙정보부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국가정보원 그런데 중앙정보부에서 시작한 지 올해 창설 60주년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 정보원 원훈을 바꿨는데 그 원훈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국가정보원 그러면은 옛날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진 게 1961년인데 그때부터 한 20년 동안 쓰여졌던 원훈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겐 익숙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이 원훈 속에는 국정원이 어디냐? 은밀하게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곳이다. 이런 이미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양지, 음지란 말이 나오는데 양지가 무엇입니까? 볕이 잘 드는 곳을 양지라고 그러잖아요. 반대로 볕이 잘 안 들어서 깜깜한데 어두운데 음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보니까 light and shad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항상 양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게 마련입니다. 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지만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양지에 이어서 음지가 또 있게 마련입니다. 빛된 인생, 밝은 인생만 계속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가다 보면 어둠 속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러면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가장 큰 부러움을 산 사람 아닙니까? 이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이 정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크게 드린 영화를 얘기할 때 솔로몬의 영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얘기할 때 솔로몬의 지혜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솔로몬 양지의 인생을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오늘 본문 3장이면 솔로몬이 제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 기본엔 커다란 산당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흔적만 남아 있었는데 흔적만 봐도 그 당시 얼마나 컸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에게 제사드리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우상 앞에 제사하던 곳입니다. 이런 산당이 가나안에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존에 있던 산당을 이용하였습니다. 솔로몬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1,000번 드린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데 사실은 1,000마리의 소와 양
제물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이렇게 지극정성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기분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하룻밤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보라 말씀하실 때 솔로몬은 재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본문 표현 그대로 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요청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길게 이어지는데 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장수나 부를 구하지 않고 백성들의 재판을 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왕 다윗처럼 믿음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광과 장수까지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솔로몬에게 그대로 실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이는 열왕기상 1장서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의 그 성공적인 왕으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장, 2장은 솔로몬이 다윗 왕의 후계자로 결정이 되어지고 그 후계 작업이 견고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46절 보시면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공적으로 후계 작업을 마무리하고 왕권을 든든하게 장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 이어서 4장서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이 왕으로서 성공적인 통치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잘 마무리하였고 성전도 7년에 걸쳐 지어서 봉헌하고 또 왕궁까지 13년 동안 지어서 완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이나 왕궁을 지었다. 그만큼 국력이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대형 토목 사업, 국력이 강할 때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솔로몬 성전과 왕궁을 지어서 백성들을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치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과의 교역을 활발히 전개하고 국제적인 위상도 높이면서 외치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표현에 따르면 그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 바닷가에 모래처럼 늘었고 모두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했다고 하였습니다. 또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런 태평성대 솔로몬 시절이 유일무이했습니다. 또 이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소문은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바 여왕의 방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스바 그러면 지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에티오피아까지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소문이 퍼져서 내가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다. 여왕이 직접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와서 한 수 배우고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보았던 솔로몬의 인생 그야말로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장 13절에 보시면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실 말씀인데 그의 인생 어느 누구와 비교할 때 양지의 인생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솔로몬이 어떻게 하여 이렇게 왕으로서 성공적인 인생, 양지의 인생을 살 수 있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한마디로 지혜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남다른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자세히 살펴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게 되었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앞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넌 구하라. 하나님께서 1,000번째를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장 9절 솔로몬이 뭐라고 청합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얘기죠. 10절에 보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도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일찍이 지혜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보통 잠언을 얘기하는데 잠언 3장 13절 15절 보면 솔로몬이 이런 잠언을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삼한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솔로몬, 무엇보다도 이 지혜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지혜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 공장에서 기계 하나가 고장이 나다 보니까 모든 작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 있는 내부의 전문가들 다 나서서 원인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당연히 해결책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 기술자를 불러들였습니다. 이 사람이 기계를 살펴보더니 어느 한 곳을 망치로 몇 번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멈춰있던 기계가 작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기술자가 수리비로 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장장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망치 몇 번 두드리고 나서 100만 원이나 된 그 큰 돈을 요구하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기술자가 내역서를 제시합니다. 망치로 기계를 두드리는 수고비는 1만 원, 어디를 쳐야 할지를 발견한 통찰비 99만 원, 이래서 100만 원을 청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란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사물을 깊이 있게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기술자가 기계의 원리를 꿰뚫어 봤던 것처럼 세상의 원리와 인생의 이치를 꿰뚫어 보고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가리켜서 지혜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지혜와 지식을 구분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실천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안다고 표현하는데 지혜는 믿는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볼 때 머리가 좋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을 많이 얻을 수는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을 많이 쌓게 됩니다. 그러나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우쳐야만 지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올바른 길을 찾아 그 길로 나가지만 어리석은 사람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인생을 헤매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도 행복하고 남들도 행복하게 해주지만 어리석은 사람
자기도 불행하고 남들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데 이 지혜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보면 3장 9절에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구하는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7절 8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를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은사,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모든 지혜와 영광, 사실은 그가 다윗의 아들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본문 2장 10절 보시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이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뒤에 기도한 내용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자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나된 거 다윗 덕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다윗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의 솔로몬이 가능했다는 고백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그는 나이가 어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집권한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4명이나 되는 아내에게서 낳은 그런 아들들이다 보니 배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쓰는 말로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큰아들 암놈이라고 있었는데 이복 누이 가운데 다말이 있습니다. 그 다말을 범한 다음에 실어서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자기 형을 죽인 거예요. 압살롬은 여러 아들 중에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후계자로 점 찍어놨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 아버지가 물러날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걸 기다리지 못했다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동생이 형을 죽이고 또 오빠가 누이를 강간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얼마나 콩가루 집안입니까? 가장 유력한 후계자였던 압살롬이 죽고 이제 왕의 계승의 다음 차례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외모나 능력이나 또 성품이나 아주 훌륭한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강력한 왕위 계승 후보 1순위입니다. 당연히 아도니아는
자기 아버지가 늙어가면서 왕위를 물려받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게 됩니다. 여러 동생의 왕자들, 동생인 왕자들, 또 장군들, 선자들, 제사장과 귀족들, 다양한 사회적 세력들 자기 편으로 모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죄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선지자 나단과 또 동생 가운데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와 배다른 형제로 마지막까지 다윗의 사랑을 잃지 않았던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가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대처 방법을 알려줍니다. 저 아도니아가 지금 왕위를 계승하려고 조력하고 있는데 저 아도니아를 내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이제 궁중 권력 투쟁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위 계승 다툼에서 밧세바와 나단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건을 꼬투리 삼아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 쪽에 줄댔던 사람들 차례차례로 처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긴 했지만 종교적인 정당성이나 정치적인 정당성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것들 만천하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솔로몬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왕위 계승에 있어서 꼴찌였던 사람, 도저히 왕위 바라볼 수도 없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다윗의 은혜로, 더 나아가서는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의 솔로몬이 되어진 것입니다. 은혜로. 이런 소진영 씨가 작사 작곡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또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오늘 8.15 광복절, 교회에서는 또 8.15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8.15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막강한 군대가 있어서 그 군대가 일본군을 물리치고 해방을 쟁취한 거 아닙니다. 독립군이 있어서 많이 희생을 하고 애썼었지만 사실 해방은 독립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연합군이 일본에 승리하면서 일본이 항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절로 우리에게 해방이 주어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해방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제 통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의 나라가 되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 됩니다. 저희 집 큰아들이 삼성전자로 이직이 결정되어서 이제 내일부터 거기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동안 다녔던 LG화학도 대기업이었지만 충남 서산 지방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 오려고 그렇게 마침 이제 5년 차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경력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현대모비스, 포스코,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지원을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4군데 다 됐습니다. 같은 쪽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4군데 다 됐다고 얘기하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 친구도 믿음이 있었던 친구였는지 네 엄마 아빠 참 기도 많이 하신 모양이다 이랬다고 그래. 우리 아들이 환경 파트다 보니까 많이 뽑지도 않습니다. 겨우 1명씩 뽑는데 4군데 다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발표한 곳이 삼성인데 그날 저희 가족 단톡방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이 여기는 안 나오지만 삼성도 붙었어요 이렇게 한마디 올립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여러 가지 이제 축하하는 그런 글을 올렸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주님이 도와주셨다.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붙인 것이 엄마 아빠 기도 덕분, 모두의 기도 덕분. 이게 아들이 올린 글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리나라 1등 기업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게 되어서 기쁜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참 우리 아들이 믿음이 많이 자랐구나, 이런 생각에서 참 흐뭇했습니다. 다 주님이 도와주셨다.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의 은혜라는 표현 아닙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사실 요즘은 아들이 교회에서 봉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 흐뭇했습니다. 너 목사 아들이니까 좀 봉사해야 돼. 제가 한마디 안 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해요. 토요일이면 고등부, 청년부, 찬양단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저녁 시간 거의 교회 살다시피 합니다. 주일날 저보다 더 바빠요. 8시 반부터 고등부 교사로 봉사하다가 11시 되면 방송실에 들어가서 또 봉사하고 1시 반 또 청년 예배 때는 또 이 찬양단 드럼을 치면서 봉사하고 전에 제자 훈련할 때는 저녁 6시가 돼서야 다 끝나더라고요. 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 가려고 애를 쓰니까 그 앞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솔로몬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분명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지고 지혜와 영광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은 정말 음지의 모습입니다. 누구보다도 양지의 모습으로 살았던 솔로몬인데 그 말년을 보면 음지의 모습입니다. 겉으로야 여전히 막강한 힘을 발휘한 듯 했지만 사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결론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바로 앞에 3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1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했습니다. 우상으로 가게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외교 정책적으로 외국의 공주들을 왕비나 후궁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1000명,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정략 결혼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몰로 이런 우상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또 솔로몬은 이런 신들을 위한 산당을 예루살렘 앞에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면 그 하나님 더 열심히 성실하게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 오히려 거꾸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향해 마음이 기울어진 솔로몬 내후 외환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부하 가운데 여로보암이 모반을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죽이려고 했더니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국내의 정세가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죽게 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단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책임 전적으로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솔로몬에게 내린 평가입니다. 그의 말년의 모습, 양지가 아니라 음지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말년에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결국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음지의 인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 바람이나 구름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뿐이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보통 솔로몬이 지은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살펴보니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는 인생, 바람처럼 헛되다고 한 것입니다. 누려봤던 사람의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백합화 꽃 하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합화는 단돈 몇 푼으로 살 수 있는 아주 값싼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 쉽게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푼돈으로 손에 넣을 수 있는 백합화가 솔로몬의 부귀 영화보다 100배, 1000배 더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인간 솔로몬에게서 양지와 음지의 인생 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그의 인생이 양지와 음지로 갈렸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런 햇빛에 가까울수록 밝은 빛이 비추는 양지가 되어지고 햇빛에서 멀어질수록 어둠이 있는 음지가 된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는 인생길 항상 양지일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안에서 양지의 인생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인생의 밝은 면도 보게 되고 어두운 면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한 좋은 교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양지의 인생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멀리할 때 음지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77장, 구찬송 451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죽은 다 나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요 제1의 일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치료 드리는 우리의 예배 기뻐 흠양하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타나셔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한 해의 신령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시며 또한 이 세상 살아가기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풍요함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려졌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또 이 물질이 씌어진 곳곳마다 주님의 존귀한 이름만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옆에 있는 교들과 평화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달여 만에 여러분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 상황이 좋아진 건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역시 계속 최고 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많이 조심하면서 또 수칙을 잘 지키기 때문에 교회 예배에 대한 제한 조치가 많이 완화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나온 것처럼 1부, 4부 예배는 다른 공간을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2부, 3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학교에서 사용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 적기 때문에 가능하면 1부, 2부, 4부 많이 나누어서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인원수도 잘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이 있는데 잘 지켜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만 우리가 교회에 더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와 3부, 4부 예배 또 수요예배, 새벽 기도회 이 예배와 기도회 실시간 영상으로 중계를 합니다. 유튜브 노년교회 들어오시면 다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신 분들 가정에서의 예배 또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꼭 참석하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김서연 성도님 용현동의 뉴욕 꽈배기 개업을 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교회 나오시면서 좀 앞이 많이 바뀐 것을 보실 텐데 어제 그저께 강대상 2개와 뒤에 강대 의자 4개 또 협탁 2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앞에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좀 강대상도 거기에 맞추어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문현호 권사님, 김인순 권사님 이렇게 봉헌을 해주셨습니다. 관심 갖고 봉헌해 주신 우리 권사님 부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만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만을 걸어가기를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